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오늘 다니엘 금식기도 2주차 첫째 날이고요. 또 고난주간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참된 성전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어제가 종료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환호 소리는, 기대는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과 달랐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달리 오히려 낮아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곳, 사람들이 많은 곳에 계시지 않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따라서 쭉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귀한 시간을 보내시는데, 오늘 그 첫째 날 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 것,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전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아름답고 정말 거룩하고 멋진 곳이었습니다. 금으로 장식되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시죠? 정말 멋지죠? 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자들이 보기에도 정말 성전하면 뭔가 좀 자부심이 있고, 뭔가 좀 훌륭한 곳이다, 멋진 곳이다, 어떻게 저렇게 금으로 그렇게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멋진 건물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그러니까 관계를 중요시하고 기도를 중요시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더니 그것이 정신이 없었어요. 비둘기를 팔고 제사를 위해서 제물로 쓰이는 비둘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줄 서 있고 비둘기 팔고 냄새나고 시끌벅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차라리 성전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회개 소리였으면, 시끌벅적한 소리가 찬양 소리였으면, 기도 소리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성전은 어떤 박물관처럼, 또는 어떤 큰 상점처럼 그냥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뭘 사고 팔기 위해서 그렇게 시끄러운 곳이었지, 기도가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거룩한 분노를 내셨지요. 거기에 있는 비둘기 파는 그런 테이블을 엎으시고요. 거기에서 동전 바꾸는 그 의자를 엎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것들을 엎으시면서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전에서 나와서 오히려 그 성전 뜰에 있는 병자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영성은 무너져 있고, 형식적으로 그냥 비둘기만 사고 팔고 성전세만 내면 되는 그런 박물관처럼 또는 마트처럼 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요, 어떻게 지어졌는가? 물론 지금 있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 더 증축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이 지어지도록, 그죠? 다윗이 계획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했던 재료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런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성전이, 제가 드리는 성전이
하나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용서하시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큰 하나님을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 모실 수가 있겠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좁은 성전, 아무리 사람이 넓게 지어도 하나님 계시기에 얼마나 좁겠습니까? 성전은 사람이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주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들어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그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냥 입장껏 파는 곳, 동전 바꿔주는 곳이 돼버린 것이죠. 예수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은 마음속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떠나 있고 껍데기만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그 아들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고 자기 소리만 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다, 주님을 모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주님께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죠. 의사를 만나야지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 복도만 다니고 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사를 만나고 진찰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이제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사서 먹어야지 그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야지 아픈 것이 고쳐진다는 것이죠. 저는 병원에 가면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파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처방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카드로 계산하고 이제 약국으로 가는데 처방전을 들고 가는데 처방전을 약국에 내는 순간 왠지 기분이 좋은데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건 가짜 느낌이죠. 이게 마음으로 그냥 살짝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실제 내 안에 그런 치유가 일어나면 처방전을 내서 기다렸다가 약을 받아가지고 계산하고 집에 가서 약을 먹어야죠. 약봉지를 내 책상에 놨다고 내가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약을 챙겨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병이 낫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고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도와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고 듣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럼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도 외면하고 듣지도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기도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두 가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진심 어린 기도인데요. 진심 어린 기도는 뭘까?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게 진심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약한 부분, 내 안에 죄, 내 안에 부족한 것, 내 안에 화나는 것, 내 안에 정말 우울하고 아픈 것들, 내 안에 정말 말하기 싫은 것, 그것을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체면 차릴 필요 없고 아버지 아시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 막막하지만 답답하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진심 어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을 다 와라. 이게 믿음이죠. 이게 기도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짐을 질 때 그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착각이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뭔가 다른 짐을 지고 있고요. 뭔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짐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짐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짐,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 보면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 가방을 지고 가요. 보면 뭐가 들었나요? 기저귀 들고 장난감 들고 인형 들고 그랬죠. 그 엄마가 들어줄 수 있는데 그 짐을 지고 가는 아이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 조그만 게 자기 거라고 지고 가고 있거나 또 그걸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거기서 뭐가 있어요 보여주고 또 집어넣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참 귀엽다. 강아지들도 보면 그런 조그만 가방을 자기가 메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성장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이 깨닫게 되잖아요. 일을 해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안 하면 몰라요. 근데 해보면 알게 됩니다. 해보면 그게 바로 자기에게 낭비가 아니라 이거 하길 잘했구나. 이거 알길 잘했구나. 그런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주함을 벗어나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영적인 호흡을 크게 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즐거움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소서. 회복과 변화와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니엘 금식 기도 2주차 첫째 날을 허락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는 이 첫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함께 향해 나아가고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진심 어린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짐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맡긴 일에 순종함으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오늘 기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경험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집중하고 또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호흡, 얕은 호흡이 아니라 깊은 호흡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고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